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권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아멘.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구 나가 씹으려 흩어진 농경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
물들이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 1절입니다. 591장입니다. 은근하가 시부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보는 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거래 이건 혹시 황금 물결 비치면 어디든지 태양빛에 바람이 진동하노라.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려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갛게 씻기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짓 위험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거짓 위험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06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류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보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 버는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난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맞춰서 충성하니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은함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별들만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소망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의 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주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아까도 주님 앞에 예배를 모든 신령들에게 무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한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앞에 나갈 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님의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하게 하신 주님을 또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으로 하나님의 생각 모든 신령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것대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드림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이 발전되어지고 소망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가치들이 이 땅 위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금절 신부사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응답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 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전하되 농구나 같이 부려놓으니 주 거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주 산과 뒤를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모은 곳도 주님의 솜씨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 많은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고는 없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권해하던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너희 몸이 나가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저희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모아서 주일날 또 이렇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또 그리고 그런 감사를 모아서 또 우리가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또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절, 수장절을 지낼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거기서 유래가 되고, 또 이제 근대적인 추수감사절은 아마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그 청교도들이 1620년경에 참 그 신대륙으로 가면서 많은 이들이 또 죽게 되고 또 정착을 하면서도 그 추위와 굶주림에 참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또 오늘 같은 날은 더 많은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죠. 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감사들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누가 강조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찾아보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하는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째는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그 모든 궁핍과 환난을 이기고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강력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계속 가고 있죠. 환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봤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에게는 흡족함과 만족함과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궁핍과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궁핍은 다 부족한 거예요, 그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잠자는 것도 부족하고, 또 즐기고 노는 것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불편하고 또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의 궁핍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떤 힘이 있기에 환난에도 능히 승리하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믿음의 가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 땅의 삶이 끝날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안녕 빠이빠이 할 그때에도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삶이 여기 주어져 있다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먼저 감사하고 또 그 믿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궁핍하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속 썩이는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은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가정에 내일 먹을 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 겨울이 오는 그 추위 가운데 5리터 파카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말로 바꾸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농협 통장에 이제는 3,000원밖에 없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모든 감사의 기초이자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관차가 우리 인생을 그냥 칙칙폭폭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시인의 그 나라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래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또 그가 모든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는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써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또 이 믿음이 더욱더 더 굳건해지고 있음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선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제각기 삶의 방식이나 또 삶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통적인 그 도덕관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교적인 그런 전통으로 뭐 종갓집 이런 데는 여전히 그런 전통으로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때는 뭐 효의 전통 이런 것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야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이들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또 그 인기를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게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 또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의 가치에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가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기준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이 넘치게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죠. 사실 그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이 힘들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감사할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많이 움직여줄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 미국 루지애나 주의 그 한센병 환자에 재활한 원장인데, 그 인도에서도 20년, 미국에서도 약 30년 이상 그의 평생을 이 한센병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출장차 미국을 떠나 그 영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기 그 오른쪽 이렇게 발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한센병의 전문가이니까 이 감각이 없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날카로운 침을 꺼내서 그 발꿈치 밑을 이렇게 확 찔러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고, 나도 드디어 이 병이 나에게도 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슬픔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밤새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자기 발을 찔러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뾰족한 것을 가서 자기 발을 확 있는 힘껏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고통이 자기 가운데 왔는지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아픔 때문에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감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함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많이 보고 싶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실 데살로니가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는 아마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백을 하고 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것을 더욱더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5손가락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계속 감사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감사는 하나님께 더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응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걱정하서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가장 기쁨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참으로 10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신이 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원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바로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감사하는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되는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감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자신이 전도한 그런 곳이고 또 출발한 그런 교회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고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그 BC 315년경에 알렉산더 왕의 그 신하였죠. 군대 장관이었던 카산드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통치자로 오면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지었던 이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처음에 전도했을 때의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말씀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들을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라면서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교 대상이 어떤 곳이었냐면 데살로니가였어요. 이 베레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되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지역이 베레아였다면 그래서 베레아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믿음도 발전이 안 되니까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데살로니가를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참 안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만큼 촉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진짜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한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살고 이런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던 그것이 잘 되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으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좋죠. 자식이 잘 되면 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이웃이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이웃이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감사하고 내 친구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갔을 때에 그 이제 집회 가운데 잠깐 점심 시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제가 공고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공고를 나왔는데 이제 그 친구도 포스코에 같이 입사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고 공부를 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었는데 사실 변호사님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을 못 버는 변호사예요. 늘 그 대기업하고 재판이 걸려서 사실 대기업들은 참으로 로펌을 엄청나게 큰 로펌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늘 좀 비판적인 또 법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도 찍힌 거예요. 판사들한테도 찍혔어. 그런데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후회가 되지 않는다. 후회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변호 수임료도 잘 들어오지 않고 뭐 지금도 보니까 그러니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그 서류들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쓰게 했는데 몇 가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식이 이제 작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교 가는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젊었을 때에 그렇게 비판적인 책들을 이제 세상에 내고 판사들에게 찍혔는데 두 가지가 이제 감사하다. 하나는 자기가 그 책을 우리가 연합뉴스 우리가 채널에 텔레비전 연합뉴스 있잖아요. 뉴스 채널인데 연합뉴스에서 자기를 사회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법원에서 인사처 법원의 법관들을 이제 인사를 보낼 때에 사회의 이사로 자기를 초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에는 판사들이 자기만 보면 다 콧방 이기고 본 적도 안 했는데 요즘은 자기 인사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왜냐하면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친구야 내가 감사하다 비록 사무실도 자기의 사무실은 번듯한 사무실이 아니고 이렇게 사무실 한 칸에 임대에 쓰고 있는 여러 변호사들이 같이 쓰고 있는 그곳에 쓰고 있지만 야 친구야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이웃들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믿음이 서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기쁨이 넘치고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그 감사를 보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또 하루하루 내일 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보답의 감사가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이끌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가치를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감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우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ter에 익은 꽃이 황금 물결 휘치며 어디 간디
우리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멋진 또 우리 겨울을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 우리 계속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제 한 2주 정도 읽으면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cộng 동막성 소망의 기도 20일 날 또 인도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우리 성탄절이랑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감사를 모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그 모든 심령들이 더욱더 기쁨과 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또 이곳 땅에서 힘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귀한 섬김과 헌신들이 또 가정과 또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위에도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드리오니 매 순간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2일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또 헌신 위에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귀한 헌금 위에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신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